할렐루야. 네, 이렇게 다비다 전도의 헌신 예배 가운데 이렇게 설교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란노 출판부에서 기적의 $100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손에 들게 된 이유는 그 책의 뒷표면에 보면 뒷면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당신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프로젝트가 맡겨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상상을 초월하는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저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의 감동을 제게 준 것이죠. 왜냐하면 이 책을 쓰신 데니 벨르시 목사님은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데 자신이 목회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스틸 커뮤니티 교회에서 하늘나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100명의 지원자에게 $100씩을 나눠주고 그 $100를 다음 3가지 조건을 지켜야 함을 제안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에요. 지원자들에게 주어진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 $100의 돈은 하나님의 재산임을 잊지 말 것. 두 번째, 그 돈을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할 것. 세 번째, 그 사업의 결과를 시작한 날로부터 90일 되는 날에 보고할 것. 이렇게 교회는 선교위원회와 함께 $10,000를 투자해서 지원한 100명의 성도들에게 $100씩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보고되는 2001년 2월 7일에 이 목사님은 그때의 감동을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001년 2월 7일 드디어 프로젝트의 결과를 보고받는 순간이 왔다. 우리 교회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몰려든 2,000여 명의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찼다. 그동안 100명의 지원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그들이 받았던 돈 $10,000는 지난 석 달 동안 $100,000 이상으로 불어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제공받았으며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100를 손에 쥔 지원자들은 여기저기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불치병 어린이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던 일을 시작한 킴이라는 분은 창고에 가득 아동 도서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노숙자에게 담요를 사주었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어떤 분의 $100는 예수라는 영화를 상영하는 일에 쓰였고 이 프로젝트에 10명의 친구들이 동참하면서 $6,000이라는 돈으로 불어났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기를 유산하거나 어린 아기를 잃은 가정에 꽃을 보내는 데 사용했고 또 다른 사람은 멕시코의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100명의 지원자들을 통해 이 미국 땅만 해도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받게 된 감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움직임들이 모이면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신의 작은 움직임을 통해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한 인물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4장의 때는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을 때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애굽을 도망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아들 둘을 낳으며 장인의 양을 돌보며 또 40년의 세월이 지나간 때인 것이죠.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모든 것이 잊혀져 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궁휼한 마음이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생각조차
잃어버렸을 것이라는 거죠.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 젖어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상징하듯 출애굽기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당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양을 치는 데 사용했던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가족을 위해 땀을 흘리며 삶의 때가 묻어 있었던 지팡이였죠.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그 이상의 어떠한 의미도 없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사명을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작은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목자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이적을 나타내는 위대한 지팡이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장 20절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4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4장 20절 이전에 어디에도 지팡이에 대한 이런 표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팡이라고 쓰여졌어요. 그러나 4장 20절부터 그냥 지팡이로 불리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리는 위대한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서 양을 치는 데 쓰였던 목자의 지팡이가 이제는 애굽의 억압에서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들려지게 된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헌신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신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의 관점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헌신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 먼저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헌신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신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는 4장 1절에서 세 번째 변명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집중하며 자신의 할 수 없음을, 자신의 자격 없음을 피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대답합니다.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습니다. 지팡이가 던져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것이 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지금 일어난 이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신학자들은 모세가 피한 뱀에 대해 이 뱀이 가진 상징을 두고 애굽의 왕권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바로가 쓰던 두 건 비슷한 왕관에는 코브라를 새기거나 죽은 코브라를 붙이고 다녔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뱀은 애굽의 왕권을 상징한 것이죠. 모세는 뱀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두려워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만약에 바꾸어서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이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순종이 도대체 어떻게 헌신과 연결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려면 출애굽기 32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낸 사건이 3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를 모읍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 명령에 따라 레위 자손은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을 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날에 대한 모세의 평가가 바로 그 뒤이어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헌신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헌신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작은 움직임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출애굽기의 흐름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8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또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홍해 사건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해야 한다, 저것을 잘해야 한다,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또한 신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이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적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작은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는 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의 죄인들을 처형하던 죄인의 자리이며 멸시의 자리이며 조롱의 자리이며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임한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 스스로 저주를 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멸시의 자리로, 무시의 자리로, 조롱의 자리로, 보잘것없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죄인의 십자가를 의인의 십자가로 바꾸셨어요. 심판의 십자가를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실패들, 그리고 연약함, 그리고 두려움, 또한 열등감, 우리의 비교의식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거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친절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면서 일만 요구하는 바로왕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중물이라는 단어는 마중 나가는 물이라는 의미의 순수 우리말이죠. 펌프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때 압력을 높이기 위해 펌프에 먼저 붓는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바가지에 보잘것없는 물이 깊은 샘물을 퍼올리는 기적의 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바가지의 적은 물이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하듯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사형수들을 처형하던 그 보잘것없고 멸시당하던 십자가에 자신을 드렸을 때 그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십자가가 된 것이죠.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비다 전도의 회원 여러분, 헌신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들이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붙잡힐 때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 붙잡힐 때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친절이, 우리의 웃음이, 우리의 배려가, 또한 우리의 대접이, 우리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만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작은 움직임의 헌신들이 모여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물줄기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젊은 장년부의 한 지사님의 고백을 계속 잊지 못해요. 이 지사님은 저희 젊은 장년부의 임원 카톡방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15년 넘게 연장을 가지고 일한 사람으로서 느낀 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연장이라도 기술이 없는 사람의 손에서는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래되거나 싸구려 연장이라도 기술이 뛰어난 사람 손에서는 그 연장의 능력 이상의 일을 해냅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해내실지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여쭈어보고 계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가진 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